진리의 법을 아는 복음의 9가지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처음으로 던졌던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인의 이 땅에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었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9가지로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으로 진리의 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이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진리의 법을 아는 우리 복음의 9가지의 비밀을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상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원시원약이 복음입니다. 원시원약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장차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고 둘째는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전파한 복음에 따라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미 권세가 깨졌습니다. 권세가 깨진 마귀는 믿는 자에게 권세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그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뱀을 집어올리며 무술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따라서 복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피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종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둘째, 아브라함과 맺었던 할례 언약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둘째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할례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졌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이 약속에 따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이삭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9절.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의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로마서 4장 18절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자, 우리가 셋째로 두 번째 할례 언약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모압 땅에서 두 번째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이 언약은 오늘날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약속인데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으로 육신의 굳은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 거듭난 마음에서 말씀하셨다는 언약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14절. 모압에서 맺은 두 번째 언약은 시내산 현재의 호렙산에서 맺은 첫 언약, 옛 언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조건이 없는 일반적인 언약,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과 같은 것인데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으로서 육신의 생명에게 준 계명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이 죄를 깨닫는 그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으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봉합성생 역할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 3장 24절.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은즉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는 굉장히 귀한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인데 이 보혜사 성령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매우 가까웠고 네 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서 내가 내 법을 네 속에 넣어줘가지고 너로 하여금 나의 법을 지키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고 또 히브리서 10장 또 9절 10절 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을 때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다윗에게 약속했던 성전 언약, 즉 임마누엘 언약이 복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말씀했고 다윗의 집과 그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가지를 통해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 15절. 말라기 선지의 예언의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올 때는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말라기야 3장 1절, 요한복음 2장 21절. 사무엘하 7장 13, 16.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직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와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에레미야 33장 14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말라기야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다섯째,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자가 선포한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2절 28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새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새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모압 땅에서 맺었던 두 번째 할례 언약과 같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0절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6장 25,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돼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굳고치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섯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잘못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으면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10절.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2장 2절 3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에 대해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서 2장 7절 10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영영히 기억하시면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일곱째,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권세를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남이 아닙니다.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9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할례 언약과 이삭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과 야곱과 맺었던 두 번째 할례 언약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할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왕권을 가지고 자신 안에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로마서 6장 3절 9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덟째, 세계명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계명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몸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14절 10절.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새 계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은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 생각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이와 같으니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100%, 이웃 사랑 100%. 이것이 귀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수 이름이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만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이 권세는 철장으로 질그를 깨뜨리는 권세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 이 권세가 무엇인가 알기만 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렇다면 이 권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어진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이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였고 요한복음 17장 11, 11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시록 2장 27절 이 말씀을 먹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7장 11, 12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곧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아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곧바로 진리의 법이며 보혜사야 성령의 법이며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복음을 성령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진리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날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자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4절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다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들을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